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이 세상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요? 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셨고 특별한 종으로서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닮은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아이를 더 많이 낳아가지고 이 땅을 다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가장 잘 번성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요? 토끼입니다. 토끼는 한 3개월이면 이제 새끼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 한 달 정도면은 임신 기간이죠. 그리고서는 출산을 시작합니다. 토끼 한 쌍이 한 3년을 지나면 몇 마리가 될까요? 천적이 없이 그냥 계속 번식한다면 3년이 지나면 한 쌍이 보통 몇 마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토끼처럼 번식하게 만드셨다면 3년이면 100만 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만 되면 그냥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구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죠. 저희 큰딸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저희 손녀가 한 8개월 때인가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서질 못합니다. 아직도 서서 걸어다니질 못합니다. 소나 말이나 이런 망아지들은 낳는 순간 바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뛰어다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부모가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걸어 다녀서 끝나는 건 아니죠. 양육이 끝없이 양육이 이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일까요? 많은 사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지만 키울 때는 이것이 정말로 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키워놓고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왜 하나님은 남녀를 주셨을까?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또는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남편이 돼야 되고 부모님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볼장 다 본 거 아닙니다. 연세 드셨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어디에다가 기록하셨습니까? 주의 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보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만큼 도대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아시죠? 우리의 선조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82편 5편에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흑암 중에 왕래하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어떤 번역본에는 모든 터가 흔들리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백성들의 인생이, 삶이 궤도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꿈꾸셨습니까? 네,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는데 그들이 사람처럼 죽으며. 내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꿈을 꾸셨습니다. 어떤 꿈을요?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네, 시편 82편에 본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은 신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 하였거늘.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구나,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구나.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모든 기초가 궤도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궤도에서 벗어난 기차는 탈선했다고 말합니다. 탈선해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걸어왔던 많은 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퍼즐 조각들이 완벽한 자리에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이 인생이지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 있나? 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액자에 담는다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네, 혹시 이런 조합이 맞춰지지 않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창세 전부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나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고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구원한다는 말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압니다. 누구를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삭개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틀어졌던 이 조각들이, 퍼즐이 이제 완벽하게 꿰어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술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재산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이것이 뭐와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이 퍼즐하고 맞춰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재능들을 주시고, 그러나 이것들이 흩어져 버리면 사실 이런 그림, 액자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나는 사망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죄로 인해서 분리된 인생이 겪는 모든 저주와 고난, 아픔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사망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망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이 사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내가 가려주겠다, 제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셨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아멘.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날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날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 안에 있습니다. 그 시대 안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날에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렇게 말할 거야. 내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옆에 분들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하리라.
그날에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라.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안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집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금 시편 139편을 보면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만난 사람들에게 너는 구원을 받아야 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적국의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체성들을 잃어버리죠. 이것들이 다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죄로 인해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용납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야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는 이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이나요? 내가 그날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에 연회가 베풀어질 것이다.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잔치가. 나 여호와가 너희의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너무나 황성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아무든지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약속일까? 네, 구약에서는 분명히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를 내리신,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를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비가 내리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까? 비를 내리신 목적은 땅을 적시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땅을 적시도록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일까요? 너무 황송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의 것을 취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봤습니다. 크게 사업을 건축 일을 하다가 크게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7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이분은 저희 시골 집에 와서도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목포 분이신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건축 일을 하다가 7년 동안을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세례 문답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서울에 있고 저는 순천에 있고 해서 예수님 믿고 바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을 숨어 지냈던 분에게 한 달 세례를 예수 믿고 세례 바로 받고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예전에 일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런 그 복잡한 관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항상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거 삼으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비에다 딱 새기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실제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위로 이루신 것도 있고 아래로 이루신 것도 있습니다. 옆으로 이루신 것도 있습니다. 옆으로 이루신 것,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실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그 결과 나음을 얻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을 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물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질.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과거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분이 친히 몸이 찢겨지실 때 우리의 몸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세련되게 죽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수없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몸이 찢겨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온 세상에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오,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눈물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첫 해에 그 겨울에 교회에서 막 자고 기도하고 하느라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겨울에. 어느 날은 비가 왔는데 비를 흠뻑 맞고 또 그날 밤도 교회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잖아요. 비를 흠뻑 맞고 교회에서 그 추운 날 시골에 얼마나 난방이 잘 되겠습니까? 그 벽에다 하나 걸어놓은 그거 하나 놓고 자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감기 걸리고 축농증에 비염에 거의 한 20년 동안을 시달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제가 가장 먼저 병원을 많이 갔고 항상 저희 집에는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요? 약봉다리가 있었습니다. 저만 간 게 아니고 우리의 4명 애들도 가니까 항상 약봉다리는 가득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 하나님 감사해요. 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음을 얻었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서는요, 가장 먼저는 제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비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어릴 적에 키울 때 10년 동안 1년에 한 번 병원에 가면 많이 간 겁니다.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저희 아내하고 어느 병원 의사는 우리 가정 주치의에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보다는 이미 그 말씀은 선포되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약속으로 여전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이 이루신 이 성량의 놀라운 이 사역들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고 내가 물을 줄 것이고 내가 밤낮 지킬 것이고 아무도 이를 해치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기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